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탄, 성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에서 성탄절 이제 연극, 성극을 공연하게 됩니다. 주인공으로 윌리라는 아이가 발탁이 되는데 이 아이는 좀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데 2학년에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여관집 주인 역할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여관집 주인은 어떤 역할입니까?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출산이 가까워서 호적하러 왔는데 방이 없어서 이 방을 찾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윌리라는 이 아이는 이제 여관집 주인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방이 없다고. 그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죠. 우리 너무 멀리서 왔는데 이 아내가 이제 곧 출산할 것 같습니다. 방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은 윌리라는 아이는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이제 이 대본을 읽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이어갑니다. 네, 안 돼요. 방이 없습니다. 가세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가는 장면을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이 아이가 떠나가는 요셉을 부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방은 없지만은 내 방은 있습니다. 내 방에 들어오세요. 와, 그 연극은 이제 이 원래 대본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뭐 엉망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 성극에 연극에 참여한 많은 이 교인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라는 아이는 방이 없다고 떠내보내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오라고, 자기 방으로.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 또는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연극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세상은 참 분주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뭐 월급 받는 분들이야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체감할 수 없지만은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탄의 계절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시는 예수는 누구이실까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열방의 구원자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제목입니다. 제목, 타이틀이에요. 이 1장 1절이 전체를 끌고 갈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2절부터 17절까지 많은 사람들 족보가 나왔는데 이 족보를 지금 대표하는 그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족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17절까지 본문의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 단어로 나옵니다. 1절에 나온 거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세 가지 중심 단어를 가지고
족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제목이고 17절에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봉투 구조라고 하는데 1절에서 말하고 17절에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가운데 족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라. 이 세 가지가 핵심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8장은 요 1장 1절을 쭉 풀어가는 거예요. 1장 1절이 제목이고 이 제목을 쭉 풀어가는 게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왕이었어요. 왕. 특별히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유독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네, 다윗 왕을 낳았다.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왕으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다윗이 강조됩니다. 다윗이 강조되는데 다윗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세 단어로, 세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비드라는 세 단어인데 이 히브리 말은 자음 하나하나가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 다윗이라는 단어는 4, 그 다음에 6, 4입니다. 4, 6, 4 더하면 몇인가요? 14. 14입니다. 14.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이 세 글자를 합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오늘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왜 14, 14, 14로 맞췄을까요?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이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4를 다 맞췄어요. 그 연대가, 그 족보가 14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만 거기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지금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왕,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 다윗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구약이 계속 그걸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그럼 우리 왕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예언대로 오신 유대인의 왕, 그러면 약속을 성취하신 왕,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족보는 첫 번째로 다윗 왕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야, 구약을 성취하신 왕이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돼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혹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4, 15년 전 우리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숨겨두었던 보화를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관 건축 내년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은금, 보화, 이 여러 가지 직물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고만 가져와. 말씀 읽다가 그 마음에 쏙 들어왔어.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오셨음.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우리들의 왕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인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열방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씀은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과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는 그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 모든 나라들도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이방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이방인이 포함되는지. 오늘 족보에 보면 여인이 몇 명 나옵니까? 여기 5명.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옛날에,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5명 중에 특별히 1명 마리아를 빼놓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놓고 4명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놀랍죠? 다말은 아람 출신입니다. 라합 아시죠? 가나안의 창기였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었어요.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방인이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믿음의 후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세주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죠. 이분이 어느 날 밤 종교개혁을 하던 중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죄악상을 다 드러낸 겁니다. 너 이런 죄가 있지.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루터가 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마귀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루터의 죄를 더 추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밖에 없느냐? 마귀가 이제 이것 전부 다다 그랬더니 마귀가 열거한 죄악 위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 죄를 다 덮었다. 마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독일 사람 마틴 루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독일 사람도 구원하셨어요. 어떤 영국 목사님이 이제 이 죽어가고 있는 여자 성도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줍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물어봅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찢어진 종이 잡지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집이 어디에서 발행됐냐면은 미국에서 인쇄가 돼서 이 미국에서 인쇄됐던 잡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넘어올 때 그 잡지를 찢어진 종이 쪽지를 가져오면서 읽었던 겁니다. 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행했던 설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쇄가 되고 미국의 잡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그 여인이 그 잡지를 보고 회심하고 잡지를 가지고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예수 믿다 죽은 거예요. 몇 나라가 거쳐진 겁니까?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주님은 이 나라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은 흑암과 사망이 깃들었고 미신 숭배가 있었던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낙후된 것이었죠. 1901년 8월 미국을 떠나서 이 한국에 온 6명의 선교사 중에서 한 사람이 당시 부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부산의 모습이에요. 도시에는 오수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다.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물들의 천천히 흘러서 초록 색깔의 도랑을 이루었고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흰 옷을 입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를 더러운 띠로 메고 있었고 아이들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뛰어다녔다. 늙은 여인네들은 가죽처럼 탄 쭈그러진 얼굴을 지니고 우리들을 보려고 집으로부터 서둘러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입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있습니까? 120년 전에 부산의 모습이에요. 조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12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주님을 몰랐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요 열방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독일에도, 영국에도, 조선에도, 심지어는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탄의 이 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를 보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빛과 소금. 우리 보통 빛과 소금 말을 많이 하는데 소금이 먼저, 소금이 먼저. 왜 소금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이 썩어지는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빛이 먼저 되려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내가 빛난 자리, 내가 영광의 자리, 나를 알아주는 자리, 빛이 먼저 되려면 안 됩니다. 소금이 먼저 되셔야 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고 사기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지는 세상을 소금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금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빛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님이 만인의 구세주로 오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유클리드의 제자 중에 소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소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황제가 됩니다. 이 소타가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위해서 좀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없습니까? 그때 유클리드 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들어본 말이죠.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 이 말은 뭡니까? 오직이라는 길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생명이요, 그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방도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입니다. 요즘에는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보급이 잘 돼서 여러분 뭐 흙을 밟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길이 깨끗해졌습니다. 진흙길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흙탕길이 되겠죠. 비가 오면 흙탕길이 됩니다. 흙탕길을 걸어가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흙탕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집의 길, 도박장의 길, 방탕과 사치의 퇴폐의 길, 욕심의 길, 미움의 길, 고소 고발의 길, 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흙 같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밝아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아스팔트를 깔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아스팔트 같은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온 열방의 구세주가 되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유대인의 왕이요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뭘까요? 그분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분의 직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21번 나와요. 1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해 버려요. 선포해 버려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폭탄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는 폭탄적인 이야기예요. 폭탄적인 이야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증명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제 폭탄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게 증명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이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선언해버려요.
오늘 1장 1절이 그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임을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새 시대를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무디 선생님이 목회했던 시카고 교회, 그리고 예배당, 학교 건물, 주택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무디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교회에 있다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렸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모든 건 다 타버렸지만 제일 귀중한 보배를 내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 귀중한 보배 뭘 갖고 나왔냐고. 금덩어리입니까? 뭐 돈을 갖고 나왔습니까? 무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중한 보배,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불타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그분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좀 바뀌어도, 좀 어려워도, 수입이 좀 적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가장 귀중한 보배이신 예수가 있음 믿으시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을 무척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딸을 데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봤더니 아주 예쁜 자동차가 있었어요. 누구 거예요, 아빠? 내가 너를 주려고 사왔단다. 그런데 이 부모는 딸이 교회에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네가 교회 안 가면 이 자동차 주겠다. 교회를 안 가면 자동차를 주겠다.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너무 고마운데요. 그러나 이 자동차는 아빠 가지세요. 저는 예수님 갖겠습니다. 이 딸의 믿음에 감동해서 부모님들도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보배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서 귀한 보물로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가장 귀중한 보배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